샬롬!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에 나온 나병에 관한 이야기예요. 문둥병이라고도 했고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나병이, 우리의 문둥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문둥병, 그럼 또 나아만 장군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 당시에 나병이 유행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구약 성경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병, 오늘날에는 한센병이 이제 끝났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나병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병을 특별히 레위기가 구약 성경이 다룰 때는 그 전염성에 관한 굉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자세히 이렇게 찾아내고 격리시키고 뭐 이렇게 치료되면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나병이라는 것이 꼭 나병만 말한다기보다 일반적인 전염병, 전염성을 가진 어떤 피부병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은 거의 불치병에 해당하잖아요. 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다시 되돌아오겠습니까? 다시 자라나겠습니까? 적어도 그 어떤 전염성은 더 이상 안 가지게 될 수 있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 흉터는 영원히 남겠죠.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치료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다시 복귀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렇게 큰 의미의 꼭 나병, 문둥병, 한센병 이거 국한된다기보다 이제 큰 의미의 전염성을 가진 피부병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왜 무서운가? 나병이 왜 무서운가? 전염성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히 무서운 거예요. 전염성을 가진 이 나병, 전염병, 이것이 왜 무서운가? 이것이 왜 무서운지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을 이렇게 가두어 두고 격리시키는 것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아주 그냥 확실히 경험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염병은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들은 아주 무서운 거죠. 우리는 뭐 이런 전염성이 강한 병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총, 균, 쇠 뭐 이럴 때 그 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도 무서운 이유가 그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일반 독감이나 감기도 다 전염성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그 전염병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우리 소록도 나병 환자들만 이렇게 따로 모여 있는 그런 소록도가 있는 것처럼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 사람에게 어떤 이 전염되면 이렇게 이 말초신경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마비시켜서 감각이 둔하여지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경을 마비시키니까 이게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오늘은 특별히 그 전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병의 전염성, 전염병이 왜 무서운가? 이것은 죄의 전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3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주격리에 벌써 이주격리.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이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이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에 나오면 일반 피부병으로 보고 2주에도 낫지 않으면 나병으로 보고 2주에도 낫지 않는 피부병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 나병이 실제로 유행했기 때문에 2주 정도에 낫지 않으면 일단 나병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정밀 진단을 통해서 뭐 나병이다 아니면 나병과 유사한 아주 독한 피부병이다 뭐 이렇게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판단을 했어야만 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격리시키고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9절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제 그 진단하는 거를 쭉 이렇게 막 길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45절,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진영 밖으로 일단 쫓아낸 거예요. 완전히 격리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혹시나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며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야만 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까지도 어떤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오늘 이렇게 길게 써놓고 물론 당시 어떤 위생이나 그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했지만 이것이 오늘 나병이 없어진 지금 이 구약의 나병이라는 하나의 모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실체를 말해주느냐? 죄의 전염성에 대한 어떤 위험성, 경계, 경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병의 전염성만큼이나 죄의 전염성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는 전염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요 나 하나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났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 죄를 어떤 이렇게 적절하게 징계하지 않으면요 그 죄는 전염됩니다.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문제로 인해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죄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그 죄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제 처음 시작해서 세워가야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죄,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속이고 하는 그 죄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위험한 죄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본보기로 그 부부를 죽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어떤 이 경각심을 일깨워야만 했었던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죄가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는데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알지 못하고 들어와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죠? 또 혼이 떠나서 그 아내마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매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보세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교회 공동체가 징계하지도 않고 목회자가 징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모습도 안 보이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징계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칠이라고 하죠. 칠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래? 그럼 난 딴 교회 가버려. 그래서 칠이가 사라졌어요. 그러긴 해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이 치리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기도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는 전염성이 있고 그 죄의 전염성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꼭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성실히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나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 항상 되새김질해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 죄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내 죄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